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 그렇게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에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구원받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셨지요. 십계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질서들과 율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그들과 함께 사는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후 갚아주어야 하는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 등등 하나부터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듣기만 했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은 지난 몇 개월에 걸쳐 깊이 그리고 가까이 경험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세우게 되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력 있고 재물 많고 능력 많은 사람과 그 어떤 약속으로 엮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크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창조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는 기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언약서를 읽고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 후 그 마음은 2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며 부르셨지요.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임재할 수 있는 성소와 성막, 언약궤 등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지요. 산 위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일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다리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자 믿음의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시켜서 금고리를 모아서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2번째 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공포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인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찬양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애굽 생활을 통해 그들은 가시적인 우상들만 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보고서야 믿는 자들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었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자신들이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자신들을 인도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이 견고히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지요. 이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평할 때,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라고 불평할 때에도 크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능력을 수차례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피를 뿌려가며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그들에게 참으셨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을 당해도 당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하심에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에게 생기는 이익과 명예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지요. 모세는 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구합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요. 이것을 우리는 중재라고 하기도 하고 중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사이가 틀어졌을 때 중간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누가 보아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생긴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요. 하나님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